2025년 10월 12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 특별 명설교 말씀, 자식을 부모지만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늙는 것을 막지 못한 것이 한탄스럽다고 했다. 믿음으로 얻어지는 태열매, 자식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믿음의 분량에 따라 천국에서 반열과 서열과 급수가 분명히 있다. 첫째는 어린 양 신부로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 둘째는 왕후와 같은 높은 지위로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 세 번째는 왕후보다 한 급수 떨어진 비빈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 네 번째는 비빈보다 한 급수 떨어진 시녀로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해와 같이 구원받는 성도가 있다. 달과 같은 구원받는 성도가 있다. 별과 같은 구원받는 성도가 있다. 휴거 성도는 순종과 겸손으로 매사에 주님께 묻는 기도를 하여야 한다. 철로 역전 신앙 생활은 좋은 때도 있고 어렵고 많이 힘들 때도 있다. 철로 역전 신앙 생활은 시험이 올 때도 있고 축복이 올 때도 있다. 지나온 인생길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다. 인생의 기복, 신앙의 기복이 있다. 휴거 성도는 살아가기가 힘들고 믿음의 생활에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휴거 말씀 붙잡고 휴거 신앙 흔들리지 말고 더욱 성령 충만으로 믿음의 경주를 힘차게 해야 한다. 아담의 아들 가인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여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았다. 지금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예배가 있고 인정받지 못하는 예배가 있다. 바리새인들은 옷에 성경 구절을 써붙이고 다니면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큰 소리로 기도를 하였지만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였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는 잘하고 자기는 옳고 다른 사람은 무시하고 다른 사람은 비판하고 판단하면서 자랑하면서 교만함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주님께서 심한 질책을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심정을 꿰뚫어 보시고 마음속 깊은 중심까지 꿰뚫어 보신다. 마음속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휴거 성도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각자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주시고 직분을 주셨다.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여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고 순종하여 옳다 인정함을 받아야 한다. 목회자는 사명감으로 참 선지자로 교육자 일을 하여야 한다. 목회자는 희생과 사랑으로 참 선지자로 교육자 일을 하여야 한다. 나다네엘은 주님으로부터 옳다고 인정함을 받았다.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마음속에 간삼이 없다고 말씀하시며 나다네엘을 주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셨다. 요한복음 1장 47절 예수께서 나다네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휴거 성도들은 교활하여 남을 잘 속이는 간삼이 없어야 한다.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 군대에 100명의 사람을 거느리는 백부장 고넬료는 경건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제를 많이 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옳다함을 인정받았다. 베드로가 청함을 받고 고넬료의 가정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고넬료는 성령을 이방인으로는 처음으로 받았다. 휴거 성도가 주님께 옳다함을 인정받을 때 성령께서 내주하시어 성령 충만을 받는다. 아브라함이 시험환란 거친 후에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았다. 요셉이 어린 나이 종으로 팔려 시험환란을 거친 후에 하나님은 요셉에게 옳다 인정함을 주시고 하늘의 복과 영원한 복이 요셉의 자손에게 주어졌다. 휴거 성도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옳다함을 인정받으면 내 자손들까지 휴거 방주 안에 복을 받는다. 주님께서 맡겨준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옳다함을 인정해 주신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유대인들에게 선지자가 없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6개월 전에 400년 만에 세례 요한 선지자가 나타났다. 세례 요한은 3가지를 핵심적으로 외쳤다. 회개하라, 성령 받으라, 알곡 성도 되라. 세례 요한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식민 통치로 백성들은 가난과 억압 속에 살았다. 신앙적으로 이미 생명을 잃어버렸고 의식과 형식만 남아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며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고 심판의 키를 들고 알곡은 천국 곳간에
드리고 죽정이는 지옥불에 던진다고 외쳤다. 휴거 성도는 알곡 성도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농부라고 하셨다. 하나님은 농부의 대가이시다. 6,000년 동안 인간 농사를 지으신 농부의 대추수는 반드시 열매를 거두시어 데려가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이다. 농부가 죽정이를 거두면 아궁이에 불을 떼는 땔감밖에 되지 않는다. 썩은 과일 열매를 맺으면 상품가치가 없어 뜨거운 불로 고열시켜 즙을 만든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으로 기도하시고 십자가 죽은 고난을 받으시고 공생의 3년 동안 복음의 씨를 뿌리고 수고하신 것은 무엇인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참전으로 구원받는 알곡을 얻기 위해서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같은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한 제자를 얻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이시다. 휴거 성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열매 알곡 성도가 되어야 한다. 알곡 성도가 되는 길과 법은 무엇인가? 첫째, 알곡 성도가 되려면 옥토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 옥토는 마음의 밭을 스스로 노력하여 마음의 옥토를 만들어야 한다. 마음의 옥토를 만들기 위하여 마귀를 물리쳐야 한다. 마귀는 말씀의 씨앗이 옥토의 마음에 떨어지지 못하게 한다. 마귀는 교회에 나가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 마귀는 집에서도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한다. 마귀는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나 다른 생각과 졸음이 쏟아지게 한다. 자신이 이런 상태라면 옥토가 되지 못하고 열매는커녕 싹도 안 난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마귀를 물리쳐야 한다. 말씀을 듣지 못하면 구원을 얻지 못하고 죽정이가 되어 결국 불 속에 던져진다. 마태복음 19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둘째, 알곡 성도가 되려면 끝까지 견뎌내야 한다. 휴거 성도들이 천국 계단, 휴거 계단을 한 계단씩 올라갈 때마다 알곡과 죽정이를 가르는 시험이 온다. 시험과 고난이 올 때마다 더욱더 말씀 붙잡고 성령 충만으로 끝까지 믿음 지키는 성도가 첫 열매 알곡 성도가 된다. 알곡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말씀의 뿌리, 믿음의 뿌리가 없어서 작은 시험에도 넘어지는 사람은 죽정이 신자이다. 옥토 신자는 시험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일편단심 변함없는 성도가 옥토 신자이다. 말씀을 깨닫고 있으나 실행하지 못하는 자는 죽정이다. 세상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생활 문제, 사업 문제, 모든 문제 등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은 말씀이 막혀있기 때문이다. 마음이 옥토가 되는 법을 알고 옥토가 되는 길을 알고 실천해야 한다. 마음밭이 옥토가 되면 옥토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은 영원 구원의 열매가 100배를 거두게 한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꿀맛같이 달고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첫 열매 알곡 신부이다. 죽정이는 죽정이끼리 모아지고 결국 불에 태워진다. 알곡 성도는 환란의 바람이 불어와도 결코 흔들림이 없다. 알곡 성도는 공중이고 새 예루살렘성 진주문에 입성의 소망을 간절히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죽정이 성도는 항상 실망을 준다. 죽정이 성도는 항상 허망을 가져다 준다. 죽정이 성도는 항상 아픔을 가져다 준다. 죽정이 성도는 항상 상처를 준다. 알곡 성도는 항상 기쁨을 가져다 준다. 알곡 성도는 항상 세임을 가져다 준다. 알곡 성도는 항상 화평을 가져다 준다. 알곡 성도는 항상 소망을 준다. 알곡 성도는 항상 사랑을 가져다 준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도 날마다 말씀에 싹이 자라서 기쁨과 소망을 준다. 영적 지도자인 목회자가 볼 때 기쁨을 주는 성도가 있다. 영적 지도자인 목회자가 볼 때 실망을 주는 성도가 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실망을 주는 죽정이가 되지 말고 기쁨을 주는 알곡 성도가 되어야 한다. 죽정이 성도는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목회자를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탄식을 불러오는 슬픈 교인이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겨 죽정이가 되었다.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빼앗아 갔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마귀는 너희가 결코 죽지 않으리라는 마귀의 말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겼다. 말씀을 빼앗겨 죽정이가 되고 생명이 없는 자이고 죽은 자이다. 아담과 하와는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정이가 되었다. 죽정이에 대한 인간들을 어떻게 하여서든지 다시 알곡으로 만들어 먼저 있던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곳에서 살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담 때부터 오늘날까지 선택의 자유를 모든 사람에게 주고 있다. 죽정이가 쌓이는 곳은 지옥이다.
알곡들이 쌓이는 곳은 천국이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알곡이 되어 영원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 행복을 누리는 것이다. 지금 이 세상은 죽정이로 가득 차 있다. 죽정이가 가득 찬 세상이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생명이다. 나의 생명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과 소명을 생명처럼 여기고 죽음을 보지 않고 생명체로 변화되어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휴거 신부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시온성 입성하여 들어가야 한다. 사도행전 4장 34절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한 헤롯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은 성령에 충만하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모범적인 교회다. 하늘빛 무용교회 휴거 성도들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주고 나누며 삶이 기도가 되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아름다운 초대교회보다 더 초대교회인 것이다. 성령 충만, 감사 충만, 사랑 충만한 교회로서 빛과 소의 맛을 내는 휴거 성도들이다. 서로 나누어주고 도와주니 생활이 어려운 핍절한 성도가 하나도 없는 하늘빛 공동체인 것이다. 천국 찬양 속에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맺은 것을 감사하길 바란다. 그러나 사랑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할 때에도 마귀는 작은 틈만 나면 역사하여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한다. 그러할지라도 휴거 성도들이 아침 저녁으로 부르짖는 기도소리에 마귀는 놀라 도망간다. 전국 찬양팀과 휴거 성도들의 찬양이 마귀를 쫓아낸다. 주 하나님이 친인도하시는 행복한 하늘빛 무용교회다. 휴거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것은 언젠가는 아들의 것이 되는 날이 반드시 있다. 휴거 성도가 질병이 있어도 치료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 비법을 말하지만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건강 비법이 없고 더 좋은 건강 관리가 없다. 오직 순종과 사랑이다. 자손이 번성한다는 말은 자손을 많이 낳은 것이 아니고 자손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말한다. 휴거는 어느 날 어느 시간이 된다. 깨어있어 기대하고 기다려야 한다. 아멘.